하나님의 구원하시면은 차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차별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의 은택을 우리가 잊고 삽니다.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의롭다함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시는 거죠. 우리의 외모를 보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지능이나 출신 학교를 보고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피부색이나 그 사람의 어떤 조건을 보고 구원의 조건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차별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 차별이 없다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양아지 묘역에 가면 무어라는 이름을 가진 선교사가 기념되어 있습니다. 무어라는 선교사는 언더우드 영향을 받고 32세 나이에 조선 땅을 찾아옵니다. 그런 조선 땅을 살아가면서 차별이 있는 세상을 그는 보았습니다. 복음과는 전혀 맞지 않은 문화 속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는 지켜보며 마음 아파합니다. 그는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 땅에 복음을 심으리라. 차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리라. 주님의 생각, 주님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이 일치하면 그 사람은 어느 시대에 살든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무어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백정이라는 사람들이 신분을 가지고 살고 있었죠. 여러분, 백정이라는 신분은 그 당시에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는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양반들은 말을 천천히 합니다. 절대 말을 빨리 안 합니다. 양반들은 천천히 걸어갑니다. 절대 뛰거나 빨리 걷지 못합니다. 양반 문화와 백정 문화는 전혀 다른 동네의 이국적인 문화입니다. 그런데 무어는 백정이나 양반이나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로서는 노예처럼 살고 있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파왔습니다. 그러면서 백정들인 신분을 가진 저 사람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저들에게 알게 해주고 그 당시에 고종 아래에 있는 이 조선 문화에서
백지영 신문이 철폐되는 것을 강력히 원하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무화과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드디어 박봉출이라는 새신자가 생기게 된 거죠. 그는 백정이었습니다. 근데 백정의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목숨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무어성 기사는 고정의 주치인 에디슨을 모셔와서 박봉출의 아버지를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동네는 이미 박봉출의 아버지 죽었다고 소문나는데 극진한 치료와 기도 덕분에 박봉출의 아버지가 회생하게 됩니다. 이 소문이 널리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박봉출이는 드디어 세례를 받습니다. 이름을 박성춘으로 바꿉니다. 개명을 한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절대로 백정들과 보통 사람들과는 같이 섞어서 밥을 먹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는 겪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화를 기록으로는 듣고 있습니다. 사람이지만 사람 아닌 사람이죠. 그런데 곤잘골 교회가 세워지면서 백정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딱 두 쪼가리가 났습니다. 양반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가 백정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라고 나가버린 거죠. 정말로 이해 못할 일이 교회 안에서 현실로 나타난 거죠. 무언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된 저들도 하나 되지 못하는 현실을 무언은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둘로 쫙 나눠져 가지고 백정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양반은 떠나가서 예배드리고 이러한 정말 웃지 못할 환경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래 무어 마음속에는 언젠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라는 신앙을 고백했죠. 사람은 하나 되지 못해서 나누어져 버렸고 갈라져 버렸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하시면 다시 이들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입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 되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들도 하나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지 못하는 조건들도 많고 하낼 수 없는 이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모든 건 다 철폐되어지고 강력한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따로 나눠서 예배 드렸는데 박성춘이 마침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분리되던 그 교회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898년 가을에 교회가 분리되었으나 홍문동 교회 이름 지어 다시 나갔던 백정의 양반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때가 다시 도래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이름을 성동교회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유명한 교회가 되었죠. 여러분 그때 박성춘의 아들 박서양은 에비신이 세운 제중원 의학교 세브란스 의대 전신이죠. 제1회 졸업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성춘의 아들 박서양은 세브란스 의대 교수로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누가요? 백정의 아들이.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는 백정의 아들이 의대를 나와서 의대 교수가 된 것은 천지개벽입니다. 그 당시는 말이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그 당시에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박성춘은 성동교를 합해져 가지고 장로 투표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왕족 출신인 이 형제는 사람이 있었는데 투표한 결과 왕족 출신 그가 장로로 선임된 것이 아니라 박서양이 장로로 선출된 것입니다. 이것도 놀라운 역사입니다. 백정이 선임 장로가 된 거죠. 여러분, 복음엔 차별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모든 것을 철폐하며 하나님에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로 조선사에 큰 변화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고종이 백정 문화를 철폐시켜버린 겁니다. 백정도 동일한 지위를 가진 백성이 되었노라고 말이죠. 이건 엄청난 개혁이었죠. 여러분, 백정은 길을 걸어가면 나는 백정이라고 자신을 표를 내야 됩니다. 옛날에 성경 문화에 나는 문둥병이라고 말했던 것 같은 문화입니다. 그리고 백정은 뛰어가야 됩니다. 절대 양반처럼 걸어가면 안 됩니다. 뛰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백정도 뛰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백정도 천천히 걸어도 된다는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문화의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는, 예수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만약에 복음에도 차별이 있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내가 누군지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에 엄격한 차별 제도가 복음 안에 있다면 내가 오늘 여기에서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죠. 어쩌면 나는 껑충껑충 뛰어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거죠. 근데 복음에는 차별이 없기. 껑충껑충 뛰어다닐 수 없는 존재인 나 자신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며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믿으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복음은 나에 대해서 전혀 묻고 있지 않습니다. 너의 과거 어떠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내 출신이 어디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그 차별은 복음 덕분에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 당당히 땅의 세월을 살아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성이 장로된 다음에 3년 후에 왕족 출신 그도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복음이 온 세상 땅까지 전달되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복음만은 우리를 구원할 수 능력이 있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의 효과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어떤 조건이나 가진 것이나 내 공로로 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닌데 속량하신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친백성 되고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나라 왕자요 공주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 신분을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성령들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강력한 증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2년도에) 32년도가 아니라 32세 때 한국에 무어 선교사는 한국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백정을 마감하는 이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역사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지병에 걸려서 치료가 어려울 때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술이 발달할 때에는 당신의 나라로 가서 당신의 병을 고치시기 원합니다. 라고 했죠. 그때 무언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 자신만 생각한다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고 싶지만 나는 조선에 있는 나를 필요하는 이 영혼들을 두고 결코 미국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무의 마음, 무의 생각을 아무도 꺾지 못했습니다. 무가 바보일까요? 머리가 안 돌아간 사람일까요? 무의 삶은 이미 자기중심 삶이 아니었습니다. 무의 인생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자기가 이 땅 조선을 떠날 수 없고 한 영혼을 더 구원하고 싶은 열정을 가진 무는 자기 건강을 포기하고 비생을 택하지 않고 조선에서 복음 전하다가 50세의 나이가 채 되기 전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이 나 된 것이 내 때문에 된 것이라는 오해도 하시면 안 됩니다. 착각도 하시면 안 됩니다. 나이 나 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나 위에 사는 삶에서 변화되어서 무엇처럼 복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내 남 걸음이 얼마나 될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무가 받은 그 복음의 영향력을 나도 동일하게 받았는지, 무가 믿는 예수를 나도 같은 예수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즉 나도 무엇처럼 살기 원합니다. 주님, 약삭빠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이 시대에, 치열한 경쟁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드리리까? 이 시대에 무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이 시대, 주님 내게도 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도 입혀주셔서 무와 같은 삶을 내게 땅 가운데 살아가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으로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땅을 그렇게 잊지 못하고 계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화 삼천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축복의 말씀을 노래하는 이 나라, 주님 다시 오심을 강력히 준비하고 해서 일어선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는 그까지 들어서 주시를 믿습니다. 제3의 언덕과 무화 같은 사람들이 수많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음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쩌면 내 계산이 너무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내 손에 이익이 너무 계산이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무 같은 삶을 살기에는 어쩌면 역부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도 무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날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싸우니 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복음에는 이러한 차별이 아니라 적어도 어느 지역 출신이 되고 어느 정도 신분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지위가 있어도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춰야만 복음에 들어올 수 있다고 이렇게 차별이 두었다면 나는 과연 여기 있을 수 있을까? 복음의 모든 걸 다 무너지게 만들고 차별 없음이라고 해주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당당히 여기 와 있고 여기 서 있고 살아드리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복음의 차별이 문턱 있었다면 나는 여기 설 수 없는 자이네. 불명한데 복음의 차별이 없기에 내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남은 생애가 내 남은 삶이 얼마나 될지 나는 자료질 수 없는 생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나도 무엇처럼 그런 삶을 흉내도 내면서 주님 앞에 한번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내 생을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으로 내 가득 차 있는지 내 자아가 깨뜨리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부숴주시옵소서. 깨뜨려 주시옵소서. 병고치료 미국으로 달려가는 것은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인데도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한 생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조선당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남겠다고 말하고서 하나님 품으로 안겨간 그 무의 삶이 오늘 우리의 선한 영향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내 삶을 한번 여기 이 시점에서 정리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되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과연 괜찮은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남은 삶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지만 제 삶의 무엇 같은 삶을 나도 한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번 하마로 3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산불로 목숨을 이렇게 잃은 이유는 기록역사로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동시에 이렇게 생명을 30명이나 산불 잃어버린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나라가. 우리 한나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내일을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걸 알았다면 30명 죽지 않는 거죠. 차를 타고 가는데 그렇게 불타서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차에서 내린 사람은 누구고 탄 사람은 누굽니까? 앞날을 모르는 것입니다. 인생 앞날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내 삶의 지점이 어느 지점인지를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세월을 여전히 살면서 미련하게 사는 것이 인생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을 들어가서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 복음, 이 순수한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회복해서 주님, 내 삶의 길이를 나는 질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안 내가 이 땅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서는 순간이, 서는 현장이 있을 텐데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설 수 없으니 주님이 시점에서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 같은 삶을 나도 이 땅 가운데 살아드리다가 주님 오라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안겨드릴 수 있는 자들에게 나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내 욕심을 내려앉히게 하시고 내 욕망을 내려앉히게 하시고 내 이름을 나타내는 것을 내가 자랑으로 새기지 않게 하시고 50제 복음만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 내 삶도 차별은 복음을 누리면서 차별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선한 영향을 가지고 이 땅에 남은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내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기회 있으면 양아진에 한 번 더 가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이 몸이 더러워지면 목욕탕에 가서 깨끗이 목을 씻고 새 기분으로 다시 살잖아요. 세월을 살면서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제약된 오염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 번 더 소장시키는 그러한 기회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양아진 가면 양아진 동네에 근무하는 우리를 분명히 새롭게 만들어줄 힘이 있는 줄 생각합니다. 그 묘비 가운데 또 하나의 묘비가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을 준다면 이 1000개의 생명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라고 한 묘비의 글 말이죠. 여러분, 어쩌면 그들 모두가 작은 예수였습니다. 대한민국 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고 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 조선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조선 사람을 구원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며 세계 최초로 성교사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책을 만들어서 성교사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 수없이 많은 엄청난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조선 땅을 얼마나 사랑하는 증거가 차고 넘친 나라입니다. 이렇게 복을 받은 나라고 복을 받은 민족의 백성인데 우리가 이 시대를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시를 분별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원하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차별은 복음 덕분에 이 자리에 있으니 이 차별 없는 복음을 온 사람들에게 전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